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는 첫날 이렇게 모이기는 날짜가 잘 맞추기도 힘드는데요. 새해 첫날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좀 새롭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랑 사실은 똑같은데 괜히 달력 치다 보면은 해가 바뀐 것 같고 뭐가 새로워진 것 같은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든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가끔은 설교도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긴 하지만은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보고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나 정말 복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말로 우리가 복 받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사가 그저 말로 인사하고 마는 것이지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저 그 인사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듯한 좋은 인사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상대방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복은 자기도 잘 모르지만은 어떤 절대자가 만일 있다고 하면은 또 신이 혹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분이 복을 주시게 되지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남에게 참으로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만나면은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런 뜻이거든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당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지 사람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인들은 이 인사할 때요. 자기가 복 준 게 아니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God bless you라는 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사는 우리보다는 더 구체적이죠. 우리는 앞에 하나님은 빼버리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복 받으란 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적어도 상대방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새해 인사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이름뿐인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보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기를 당신이 기도합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데요. 뭐 아파트를 한 채 주든지 자동차를 한 대 주든지 하면 복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복을 주기를 당신이 알고 기도하느냐 물으면은요 사실은 이 복의 내용도 이 복이라는 이 말이 뭐 어떻게 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무엇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이제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인사할 때도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이 되면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을 주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딸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같이 살아있죠. 유대인들 중에 여인으로 축복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바란다. 아들들 같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너에게 복을 주기를 바란다. 딱 구체적으로 그 사람까지 지명해가지고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토요일이든지 절기가 되면은 부모가 반드시 아이를 안고 그렇게 축복 인사를 해주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 드물잖아요. I love you, 뭐, 야야, 너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라를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상대방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 뭐 야곱과 같이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뭐 에브라임처럼 혹은 모네처럼 너를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는 배가 아픈 사람들이 돼가지고 남에게 축복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마음을 훨씬 더 열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또 무신론자들도 많은데다가 미국 안에도 이 좌익들이 많아가지고요. God bless you라는 말을 잘 못 쓰게 해요. 한 10년 가까이는 크리스마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고 그저 뭐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만 부르지 특정 종교에 대한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했거든요. 좌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God bless you라는 그 단어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회가 지금 마귀가 지금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예수 믿으라든지 뭐 성경에 대한 얘기 했다가는요, 그대로 고발당해버리는 게 미국 현실입니다. 지금 그대로 고발당해버리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형제도 대학 교수로 있다가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자기 대학원 학생들에게 성경 이해를 좀 했던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고발해가지고 그 학교에 못 있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 정도로 미국 사회가 옛날 사회하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God bless you라는 말도 잘못 썼다가는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래 해보면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고발의 조건이 될 정도로 사회가 그렇게 악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타인이 정말 잘 되는 거를 빌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줄 수는 없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인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길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들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저 돈 한 푼 줄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해 주셔서 정말 이 추위에도 능히 건강하기를 바랍니다든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복을 받아야 이게 제일 큰 복이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어떤 복을 받아야 제일 큰 복이겠느냐. 이 복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도대체 뭐냐?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적으로 어떤 뭐 갑자기 무슨 뭐 집이 생겼다든지 뭐
재산이 좀 불어넣었다. 그건 아마 큰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이 물질적인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물론 물질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이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관장을 하고 계셔도 이 물질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은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러니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병이 낫는다든지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모두가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난을 지금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병이나 그 가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다고요. 그 초자연적인 것도 실제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복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지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요. 이 육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영적인 상황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 육신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요, 다 영적인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다 육적인 것이죠. 자, 하늘에 있는 것하고 땅에 있는 것하고 대칭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모세가 만든 성막, 솔로몬이 만든 성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늘의 그 성막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치수 뭐 이거를 다 정해 주시고 색깔까지 모양까지 다 만들어 가르쳐 주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해 뒀다 그거를 솔로몬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거는 물질적인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거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모형이고 원형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이거는 실체고 하늘에 있는 건 아마 설계도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반대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이거는 모형이고 실체는 저 위에 있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인데 이거는 모형이고 원형은 하늘에 있죠? 원형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물질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몸에 대한 원형은 어디 있다는 얘기겠어요? 하늘에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그게 원형이고요. 이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형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거를 어느 날 발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인데 진짜 복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물질은 모형이고 그 모형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하늘에 있는 원형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것의 원형은 영적인 것이다. 이거를 복에다가 적용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뭐냐고 물으면은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자식, 건강, 뭐 자기 비즈니스 그거 외에 뭐 있어요? 뭐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참된 복이 뭐냐? 이 영적인 복이 뭐냐? 육신적인 거는 다 소멸해가고 없어지고 쇠해지고 썩어지는데 썩지 않고 영원한 복이 있다 하면 그게 뭐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복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핵심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막연하게 God bless you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것이다. 이 영적인 것이 원형이다는 뜻입니다. 물질인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 뭐냐? 이겁니다. 복은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찬송가도 이런 내용 속에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런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일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는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데려다가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와도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씨앗의 그 열매는요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려고 하면은 반드시 땅에다가 심어야 되거든요. 내가 손에 들고 10년 동안 있어 봐야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식물 그리고 그 식물이 생산해내는 열매를 볼 수도 없습니다. 들고 있어 봐야. 그러니 그 씨앗은 마땅히 땅에다가 심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나라는 존재가 심겨져야 되는데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심겨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심겨져야 된다. 그 안에 심겨져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 봐야 아무짝도 소용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씨앗 하나가 뭐
탁자 위에 10년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제일 첫 번째 복은요, 나를,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 밖은 아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 밖에 있던 나를 끌어다가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주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단한 복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일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상속으로 받으셨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다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별도의 선물 한 개, 두 개 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가지고요, 이 복 자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그 안에다가 우리를 넣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해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다 내 것이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쉬운 것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만 갖고도 하나님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깨끗하냐 안 하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죄함도 없고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그게 아직은 물질을 세계에 속한, 즉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손에 잡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날 육신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이 큰 복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그때서는 이 놀라운 복이었다,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 속에 우리가 자주 읽고 접할 수 있는 거는요,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준 사람에 대한 그 복이,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복이 있는가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뭐 사는 나라든 대한민국에 다 오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세계에서 한 10위권에 들어가니까 경제 대국이 됐죠, 이제. 그러니 동남아나 혹은 저 아프리카나 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자꾸 이민 가려고 했던 것처럼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민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설이 잘 돼 있지요. 이 안에 최상의 컴퓨터로 해가지고 곳곳마다 엄청난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정말 경제 대국이 된 거잖아요. 10위권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 이 잘 사는 나라에 들어오기만 해도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그렇게 잘하는 화장실은 미국에도 그렇게 되는 데 없습니다. 미국 사람도 화장실은 한국 가서 배우라 그런다고요. 고속도로에 그렇게 잘해놓은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거기 뭐 화장실에도 좀 요즘 겨울에 난로까지 펴놔도 뭐 뜨뜻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못 사는 나라에 있다가 부자 나라에 돌아와 살면은 그 부자 나라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며
최상위로 해놓는 것은 모든 시스템 다 누릴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만 있기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참 좋으네. 대한민국 가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 의료 시설도 잘 돼 있고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온갖 시설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복 받으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그 복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사실은 알고 있어야 만일 그 사람이 물으면은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라도 꼭 그게 신년 정초에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할 게 아니고 우리는 1년 내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내 말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어느 예배당에 적을 두고 그날로부터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이 구절을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죠.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노력과 수고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원하면 들어가고 원치 않으면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는 것은 그 들어가게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요, 나면서부터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태어나면은 아담 안에 있는 거죠. 태어나면은. 왜? 육신을 가진 그대로, 아담이 가졌던 그 육신을 가진 그대로 태어나는 순간 아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면서 들어가죠. 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 나는 거대한 아담이라는 한 인류의 조상 그 가족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 그러니까
육신을 만져봐도 이거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태어나면은 아버지 가정에 태어나잖아요. 그 아버지가 손씨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손씨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이 성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지요. 그 가정에 태어나면 그 집 자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거를 더 크게 확대해 보면요, 태어나 보니 우리 조상이 아담 씨, 미스터 아담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크게 보면은 손씨가 아니고 크게 보면은 아담 씨 집안에 이제 태어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잠깐만 한 4,000년쯤 지나가 이때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아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출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출생으로. 태어나 보니 그 안에 들어간 거죠. 태어나 보니. 그러면 만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담 안에 들어가는 방법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아담 안에 들어가는 게 출생으로 들어갔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출생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배당에 다니면서 거기에 처음 가서 신상을 쓰내고 학습받고 세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출생이면은 이것도 출생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출생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아니 손씨 집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김씨 집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일로 건너간다는 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손씨 중에는 아무도 대통령 된 사람 없으니까 나는 박씨나 김씨나 이씨 집안에 옮겨가야 되겠다. 내가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호적도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 적어도 아담 안에 태어났던 사람이 또 다른 조상인 그리스도 안에 만일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를 거쳐야 되겠어요? 자, 아담 안에 들어간 것이 출생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손씨 집에서 김씨 집으로 옮기려고 하면은요, 손씨 집에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씨 집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겠어요? 사망입니다. 그게 죽으면 손씨 집에서 착 꺼버리잖아요. 호적도 그렇지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 걸로 가지고 착 떼보면 이게 죽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 아담 안에 출생으로 들어갔으면 나오는 길은 뭐냐?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출생한 그 상태, 살아있는 상태로는 일로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 집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이거는 죽음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죽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아담 안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 안에서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가계에 속한 것을 다 종결시키는 겁니다. 종결시키는 거. 십자가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니까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란 뭐예요? 아담의 집안은 나로 끝이다. 그 말이잖아요. 나로 끝이다. 그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아담에 있는 모든 걸 다 종결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종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를 이미 죽음 안에 넣으셨던 분이 우리를 부활 안에 넣으셔가지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게 하셨으니 다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출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1장 30절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죽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게 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의 가계를 다 끝을 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 되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376페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누굴 찬양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 때는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거는 2000년 전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2000년 있는 일들이죠. 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2000년 이후인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듣고 시인하고 받아들인 거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죽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건 2000년의 구속의 일이고, 나는 지금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지금 내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내가 경험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믿는다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넣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2000년의 일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건 저주라고요. 아담 안에 있는 거는 다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다 죽음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뭐 젊어가지고 뭐를 용기가 대단하더라도 얼마나 뭐 결국은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당신이 참으로 안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런 마음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한다고 하면요,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뭐 어떤 복을 주는데요? 그럼 물으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복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사실은 복인데 우리를 이 복 가운데다가 넣어주셨다,
거기다 복 가운데 넣어주셨대. 복 받았습니까? 복 안 받았어요? 정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것만 갖고도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다고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업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이라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그 얘기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분의 공동 상속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의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속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 상속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동차 한 대, 아파트 한 채보다 못합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 쇠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들어가는 거. 이건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 축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나 안에 들어오면 이게 안팎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겠죠. 사실은요. 안팎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과거와 관련이 있고, 복 중에 과거와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현재와 미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 어떤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같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령.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배를
가르고 들어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계시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계시하면. 그러니까 그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되셔서 그 뜻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육신 그대로는 들어오실 수가 없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도 오순절날을 기다려 명령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 그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권능이고 힘이라고 하면은요,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가 힘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큰 소리치고 육신적으로 다 버릴진듯 주를 버리지 않겠나 했지만은요,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오순절날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담대하겠는지요. 11사도와 함께 일어서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똑똑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널리 전파하고 하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을 때도 그 능력이 되시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도록 해주시는 힘의 근원이 되신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라고요. 이거를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뭐 달리 다른 거를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것만 붙들어도요,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슬퍼서 주저앉아가 눈물 흘릴 그럴 필요도 사실 없다고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눈물 흘릴 필요가 뭐 있으며 외로울 필요가, 그게 뭐 있어요, 그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자신하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받아들인 것 뿐이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자,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옷 안에 있죠. 만일 이게 군인들이 입는 군복 같고 어느 회사에 무슨 제복 같으면은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못하는 사람인지도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손영수는 안 보이고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때 그리스도는 나의 축복이 되시는데, 그게 우리의 옷은 항상 의와 관계가 있죠. 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요, 우리가 이 외적인 노력과 수고와 이런 행위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의가 더 이상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 1장 30절 다시 보시면
이 1장 30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것보다 더 엄청난 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30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나한테, 그 말입니다. 뭐가 되십니까? 지혜와, 첫째는 뭐 나와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여기는 구원함보다는 본래 개역 성경대로 구속함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구속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다음 뭐가요? 몸의 구속. 자, 우리가 어렵담을 얻는 거는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매일 생활 속에서 성화되어는 거죠. 몸의 구속은 앞으로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 의의가 뭐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내가 어렵담을 얻었다는 거는요, 어렵담을 얻었다는 곧 어떤 무형의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의가 되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왜?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내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몸의 영광을 얻으신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어렵담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까? 하는 어떤 그런 무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면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어렵다고 보고 거룩하다고 보고 영광스럽게 보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장 30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우리말 성경은 지금 여기에 지혜와 하고 뭐 이 네 가지 같이 보이는데 영어 성경이 NIV 같은 데는요, 지혜 다음에는 이렇게 놨습니다. 지혜. 여기 지혜. 그 다음에는 의, 거룩, 구속.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적,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적, 이게 다 들어있다, 그 얘기죠. 이게 다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뭐냐? 그 지혜 속에 의와 거룩과 영광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고린도서 2장 내용은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1장 내용 속에 지혜, 적 하는 것은 지혜이신 예수님이,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지혜는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속이 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고 우리는 넣으신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은요, 사실을 넣으신 것은 이미 2000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실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들어가 있음을 믿게 된 거잖아요. 들어가 있음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을 그저 뭐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신데 그 지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어떤 복입니까?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고 또 그가 당신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당신의 스승이 되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셔서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가 모든 것이 되시려고 하시니까 당신은 조용히 믿고 순종만 하기만 된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속에 괜히 휘말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말씀을 우리를 훈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생각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깨닫게 우리가 중간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널리 밝힘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 빛 가운데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훈계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 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